신약 성경 137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아멘. 레위기와 신명기 구약의 율법에 보면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을 사형시키는 네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불살라 죽이는 화형이 나오고요. 그리고 목을 메어서 죽이는 교수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도 있고, 그리고 칼로 죽이는 참살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죄를 제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죄인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사형 방법 중에 신약 시대까지 계속 사용된 방법이 투석형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사형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때 우리 살펴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들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일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신성모독죄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신성모독죄를 지은 사람을 세워두고 다 함께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와 같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모든 사람이 다 보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죄의 목이 바로 이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그들이 듣기에는 이것이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은 구약의 율법대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유대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송을 받아서 유다를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형 집행권은 오직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총독이 되고 난 후 한 가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은 무엇인가니 유다의
율법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반드시 자기 앞에 나와서 로마 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사형을 집행하도록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이유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자기에게만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빌라도가 총독이 되고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총독으로 있다가 총독에서 물러나고 난 후에는 이 법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돌을 던져 죽일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통치할 때에는. 근데 빌라도가 총독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 때에 총독이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무덤에 왔다가 텅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 무덤 앞에서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죽을 것인데 나는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사형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유독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지금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이고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가 먼저 떠오르는 걸까요? 도대체 십자가와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할 것이라고 계속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죄인을 매달아 놓는 것,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다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는 지금처럼 플라스틱이나 쇠로 만든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임당하실 그때에 로마 총독으로 유대 땅을 다스렸고요. 자기들 멋대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지 못하도록 법까지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로마법으로는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성모독죄는 그냥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냥 사소한 다툼이 일어난 것뿐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2절 말씀으로 고발합니다.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반역죄입니다. 반역죄는 십자가형 맞지 않습니까?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고발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꼬박꼬박 따박따박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세금을 다 관리를 하니까요. 그리고 헤롯 왕이 여전히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예수님 무죄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끌고 온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가 골치 아파지기 막 싫으니까 그러면 이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서 헤롯이 알아서 처리하게 하자 하고 헤롯 왕에게 보냈습니다. 8절 말씀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헤롯이 왜 예수님 보고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막 행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뭔가 좀 마술 쇼를 하는 것처럼 그런 쇼를 볼까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바라던 것, 원하던 것 얻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는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는데,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빌라도와 그리고 헤롯이 전에는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기 전에 빛난 옷을 입혀서 보냈습니다. 이 빛난 옷이라는 건 지금 트로트 가수가 입고 나오는 반짝이 옷이 아닙니다.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빛난 옷은 아주 흰 옷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면서 흰 옷을 입혀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흰 옷의 의미는 무죄, 순결, 결백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께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흰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날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전까지는 헤롯이 이 말하면 빌라도는 덮어놓고 반대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하면 헤롯은 덮어놓고 싫어했습니다. 의견 충돌이 원수처럼 계속 충돌이 되었는데 그날만큼은 의견이 일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예수님은 무죄하다고.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처럼 이신점심으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서로서로 확인한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 이야기가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해주는, 확증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조연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왜?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왜 고초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터인데요, 여러분 정말 전심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철저히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때가 되매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만입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기에 부족한데 생활의 염려와 분주함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고난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세상의 것을 늘 바라던 우리의 기도가 주님만 원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부어 주옵소서. 주님 생각만 해도, 십자가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흘러내렸던 그 처음 사랑을, 처음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처음 마음을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